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벚꽃이 만개했다가 바람 불면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벚꽃 축제다 뭐 해서 구경도 가고 뭐 사진도 찍고 했을 텐데,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벚꽃 사진 찍으셨나요? 벚꽃 사진 그렇게 가서 찍고 하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백발백중 사회적 거리두기에 실패하신 겁니다. 최근에 폐쇄했다라고 했어도 사람들이 한강이나 벚꽃을 보러 많이 그런 곳들에 몰렸다라고 하는 기사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인터뷰가 이랬습니다. 집에만 있는 시기가 길어지면서 답답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주일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동안 또 연장한다라고 발표되고, 사람들은 점점 이 시기 때문에 지쳐간다라고 하는 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지쳐갈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언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하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끝이 언제 난다라는 것을 알고 하면 그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사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하여서 희망을 선포하고 접하는 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으로 우리 안에 희망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24장 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장례가 치러지고 또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자들이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을 향하여서 찾아가고 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 오늘 읽었습니다만 평행본문이라고 똑같은 이 상황을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평행본문이라고 하는데, 이 평행본문을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죽은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으신 것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죽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게 병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당연히 돌아가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들은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분명하게 죽은 예수님을 그 향품을 발라서 잘 썩게 하고 혹은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 향품을 준비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그 여인들이 찾아왔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치워져 있었고 예수님을 싸고 있던 그 세마포는 잘 벗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면서 여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연하게 돌아가셨다, 당연하게 죽은 분이다 라고 생각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곳에
아무도 없고 세마포만 놓여져 있을 때 그들이 가졌던 감정은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5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감정이 나오는데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졌던 감정들은 무엇이냐면 근심했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보면 이들은 너무 놀라서 걱정될 정도로, 또 근심해서 땅에 두려워서 땅에 얼굴을 묻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병사와 여자의 두 번째 공통점이 나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걱정하며, 또 걱정하고 근심하며 두려워서 떤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평행 본문이었던 이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병사들은 곧바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사건들에 대해서 알리는 것을 또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과 병사들의 공통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당연하게 돌아가신 분이다라고 여기는 것, 두 번째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게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그냥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떨거나 예수님이 당연하게 돌아가신 분이다 라고 여기는 것은 당연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도 근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병사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 모두가 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과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까? 그 비밀이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들었던 말씀 중에 들었던 예화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많은 신앙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것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부모님을 둔 사람이 북한군에게 잡혀서 이제 막 총살을 당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이 마지막 말 한마디 하라고 북한군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고 자기 믿음이 좋았던 부모님이 불렀던 그냥 찬송가가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를 마지막으로 불렀대요. 그 다 부르고 났는데 그 다음에 총을 쏠 줄 알았는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북한군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그 노래에 감동받아서 살려주었다 라고 하는 그 설교 예화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걱정과 근심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도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 물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생길 만한 일들 속에 여러분들은 똑같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같이 두려워 떨고 걱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몹시 두렵고 놀랄 만한 신비적인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 앞에서, 그 상황들 속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다면,
그 상황들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똑같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들이 두렵고 무섭고 걱정될 만한 상황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대처함에 있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 해결될 것 그것만 더 몰두하지,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라지, 오히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 때문에 오늘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문제 앞에서 똑같이 근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똑같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똑같이 두려워 떨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문제들과 걱정들 앞에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6절 말씀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두려워 떨고 있고요. 그 6절엔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 앞에 주님이 주신 말씀은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왜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내가 동화되는 것,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있다가 영상 예배로 드려질 어른들 예배에 오늘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담겨 있다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우리가 두려워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셔서 다시 소생케 되고 그 소생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다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이 주님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같이 따라 살아가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각이 변화하게 됩니다. 세상의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이 바뀝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영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전화 신방 중에 고3들에게 이런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시기의 고3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세대가 지금 고3처럼 중요한 시기에, 대학 입시를 앞둔 이 중요한 시기에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고 학원도 제대로 못 가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죠. 지금 고3들보다 재수생이 더 대학에 입시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기사도 나옵니다. 어찌 보면 불안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다른 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다른 신앙의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신앙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가까이 함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동화시킬 때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문제들, 이 한국 사회의 두려움들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나의 시각이 바뀌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동화만 되면 이 모든 상황들은 은혜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슬픈 소식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희망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가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그 마음이 같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걱정과 근심거리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알려주시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의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알기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삶, 알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내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제들 앞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한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삶, 그 문제를 대하고 대처하는 삶이 다르다면, 그래서 그 대처하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여자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삶,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그 말씀을 경험하는 삶, 그 신앙을 증명해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들 앞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만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그 승리를 전하고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으로는 맥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손목에는 애플워치가 차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는 앱등이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 애플 관련된 제품을 저한테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설정이 뭔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나한테 설정을 좀 봐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제품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분, 어플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문의가 올 때마다 성심성의껏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건 이렇게 이래서 좋고요, 이건 이런 걸 쓰면 좋고요, 이건 이래서 연동성이 좋아서 씁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감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애플에서 이렇게 한다고 돈을 받을까요? 제 마음속에는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전혀 주지 않더라고요. 팀쿡 듣고 있나? 네.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애플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첫 번째 이유는 이뻐서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나니까 좋다라고 하는 경험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은 것을 경험하면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추천합니다. 그것을 내가 돈이 되든 안 되든, 나에게 돈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그것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시각이 변화하게 되면, 그 시각이 변화하게 되고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이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희망입니다. 미래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주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이 모든 상황들과 문제들을 선용하셔서 오히려 주님을 드러내시는 데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말씀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 마음으로 삶으로 증명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제가 애플 제품을 전하는 사람처럼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전하고 경험하고 증명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